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자 요셉, 죄인의 옷을 벗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오신 채색 옷을 벗어버리고 환경과 물질로 묶여있는 종의 옷을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요셉이 입은 죄인의 옷도 요셉이 원해서 입은 옷은 아닙니다. 억지로 입혀진 옷입니다. 죄인의 옷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의 감옥입니다. 바로 죄의 감옥, 병의 감옥, 상처의 감옥, 환경의 감옥입니다. 이 감옥을 탈출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며 열리는 시기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내 맘대로 하다 보면 더 큰 공경에 처하게 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 그 시기가 길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바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으로 인해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종이고 이방인으로 그의 말을 누구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유로하심이 있었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는 간수에게 인정을 받아 감옥 안 사물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때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원망하거나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 안 좋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헵시바 찬양단 했습니다. 5년이란 시간 동안 찬양 봉사를 하였고 2년 동안 찬양 리더로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과 병행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와서 찬양에 힘을 얻었다고 하는 말이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생처장님이 저를 불러서 올라가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헵시바 찬양단 그만해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헵시바 찬양단 설 필요가 없다고요? 이제 그만 해체하세요.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습니다. 학생차장님께 들은 이유는 성악전공 교수님이 오셔서 새로 찬양단을 만들고 인도할 것이니 기존 찬양단을 해체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해같이 빛나리한 찬양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 재앙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재앙 깊은 곳에서 수고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주님. 주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한참 울고 감사 기도를 드리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최고인 것입니다. 요셉은 실망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 안에서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도 감옥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떡 간원장과 술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고 그 요셉이 꿈 해몽처럼 떡 간원장은 죽고 술 간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술 간원장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술 간원장은 그를 잊어버립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속상할 일이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의 부탁을 들은 술 간원장이 요셉을 복직시켜주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아닌 보디발 집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있습니다. 결국 요셉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감옥 안인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망망대해 바다 위에서 요나는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나오다가 물고기가 입을 살짝 물으면 그대로 죽게 됩니다. 결국 요나가 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바로 물고기 뱃속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임을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감옥문이 열릴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강사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처음 목사님은 전도사님 이제 터널 끝이니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서 기도를 받을 때마다 터널 끝이라는 이야기를 7년을 듣고 나니 이제는 감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터널 끝이 7년이나 돼요? 진짜 터널 끝이 있기는 하는 거예요? 따지듯이 묻는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만약 터널 처음이라면 너는 가겠냐? 아니요, 당연히 안 가죠. 안 가요. 왜 가요? 그러니 터널 끝인 거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것입니다. 연단의 시기에는 인내가 중요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2년이 지난 후에 바로의 꿈 해석에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감옥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는 장소가 감옥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죄인의 옷을 벗고 감옥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며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휘 목사였습니다.